반갑습니다. 자, 또 반대편으로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맑음입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맑음입니다.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보면 항상 우리의 마음도 늘 맑음이고 나도 정말 어린아이 같은 이 순수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의 이 추억은요, 단지 과거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어린 시절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도 그대로 잠재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성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도 어린아이의 자아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 받았던 이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아버지의 성격대로 내가 자녀에게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투와 행동들, 항상 명령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대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헤아려 보면 이 손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중요성, 그 중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밤낮으로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들은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계속 이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을지라도 유대인들의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가정에서 날마다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쉐마라고 하는데 들으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지방에다가 통을 달아두고 이 신명기 말씀을 거기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집을 드나들 때마다 그 통에서 말씀을 꺼내서 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 외우게 하고 계속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평생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방법을 자녀들에게 늘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외우면서 교육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교육이 칼을 믿고 살아가는 중동 지역, 열광의 틈바구니 속에서 역사의 주목을 받는 민족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어떤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땅히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허리춤을 동여매고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그 학비와 모든 교육을 다 감당했습니다. 당신은 먹지 않고, 당신은 잠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좋은 옷도 입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만큼은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습니까? 가정은 신앙교육의 기초 터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에 그 우선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요, 미취학 아동이 교회 출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3월에 가족 신앙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거기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기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무려 54%로 이 어머니가 가장 높았습니다. 아버지가요, 참 안타깝지만 13%입니다. 목회자도 13%이고 믿음의 선조들과 기타 사항이 그 이후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도요, 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이 중요성과 이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교나 교회가 아닌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육기관인 교회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귀한 신앙 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일꾼으로 길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40여 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대구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3이 되었을 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나 이상하게 여기고 그 장로님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 아니 이 아들이 어떻게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대학 입시 공부하느라고 잠시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입학고사에 합격하게 되면 아마 그때부터 교회에 잘 나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듬해 이 아이가 입학고사를 쳤지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장로님의 아들은 결국 창피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방탕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술집을 드나듭니다. 밤이면 그 또래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향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대구 디스코홀 화재 참사 사건 때에 시체로 아버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장로님이 그 아들의 시신을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바르게 신앙 교육을 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무엇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내가 가르쳤더라면, 땅을 치고 눈물로 그 장로님이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100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이고
교육을 잘하면 가정과 국가의 미래와 안녕이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을 키워내는 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일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을 망치면 사람을 망치고 그 사람이 가정과 나라를 망치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우린 역사를 통해서도 가정과 국가가 망한 예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커버리면요, 아무리 내가 교육을 하려고 한들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지만 그 교육의 대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딸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딸아, 너 왜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않니?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사실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이 딸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에게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빠는 왜 아이를 낳았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질문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낳았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당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2년 통계에 의하면요, 지금 가정을 이루는 구성의 형태가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가정을 이루는 구성의 형태 1위가요 1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8월의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972만 가구가 1인 가정입니다. 전체 가구의 4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결혼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지 않아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린아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모든 교회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을 했지만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역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 통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통계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이요, 우리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에 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자꾸만 기성세대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을 품고 이 어린 생명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 교인이 우리가 전도 축제합니다. 그러나 전 교회 중심으로 아이들을 위한 전도 축제가요 교회들마다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과연 누가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그 심은 데 물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 매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요, 이런 수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 없이 어떻게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심고 물을 주면 되는데 그 일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아이들이 없다는 핑계로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은요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 168시간 동안 단 1시간입니다. 1시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일주일 중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은 물론이요, 교회에서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협력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자고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30년, 50년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믿음의 뿌리를 반드시 내려야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나와서, 내가 새벽에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일터에서 있는 그 아이들을 만나면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솔직하게 어린 시절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밭을 하나 건너고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는요, 이 교회가요 놀이터예요. 그래서 수영로 교회에서 막 여름 성경학교 온다라면 거기 가가지고요 막 놀고 했던 그 모습들이 너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 교사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응답되었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군대 가서 믿고 제가 오늘 목회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말씀 안 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봐요. 오늘 관심 뭐예요? 빨리 안 맞춰요. 아이들은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아이들은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협력입니다. 내가 심고요, 우리 교회가요 그에게 물을 뿌리면요, 이 아이들은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 아이들이 목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열매입니까? 막 서로가 자기 열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의 그 한 일을 통하여서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미움을 받으면요, 미움을 줍니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요, 어른과 다릅니다. 아이들은요, 그렇게 까불어도 지금 요 밑에서 가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뭐라 험한 말하고 무슨 이상한 이야기하고 막 뛰어다니고 도망치고 메롱하고 가도요, 아이들은 아직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른들은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지만 잡아먹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떡 하나 줄게 하면 먹고요, 마음의 거리낌을 가집니다. 제가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전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냥 전도지 주고 뭐 아이스크림 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이스크림 주니까요, 또 와가지고 자기가 받아 먹으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난주 교회 못 가서 미안해요,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순수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이요, 그의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독일 신학자 프레드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가장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보면요, 주일날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흐뭇합니다. 젊은 부부들이요, 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 모습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전쟁입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이를 그렇게 데리고 예배 드리고 오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데리고 올 때 보면요, 진짜 보면요, 완전히 짐 보따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의 막 이사 수준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힘들지 않아요.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짐의 무게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부터는 짐이 아닌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오늘 우리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히틀러, 그를 도와주었던 참모 중에 괴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은 교회에 보내주세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해왔습니까? 이제는 말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품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성장하면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변성하고 안녕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면요, 어떻습니까? 참 어떨 때 보면 참 이게 내 자식인가 싶을 때가 많죠. 우리 교회 아이들 보십시오. 막 뛰고 달리면서요, 막 창문도 깨버리고요. 여러분, 절대 화내지 마세요. 아이들이 안 다친 거 감사해야 됩니다. 깰 수 있죠. 저도 옛날에요, 집에서 놀면서요, 막 옷장 깨고 그리고 막 장독을 깨고 그리하면 저 산으로 도망갔다가 밤에 내려와도 그래도 부모는 꼭 안아줍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얼마나 별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요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참 때렸어요. 어느 순간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때리나 마나 아이는 아이예요. 이것을 인정하자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요 정말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모두가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여러분 함께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아이의 마음을 가집시다. 내가 어른의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니까 다툼밖에 없죠. 저도 한번 아이들과 한번 놀아주니까요 정말 지칩니다. 한번 축구를 해봤는데요 이 아이들은요 그냥 막 뛰어다니지만 저는 막 숨이 헐떡거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같이 공차니까 다음 주 또 차요. 이런 내가 비타민을 먹고 봐야 되나.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요 내가 부족한 거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나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끝까지 주님 나를 포항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